종교 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 첫머리에서 참 중요한 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인간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없다라는 이러한 진술입니다. 이것은 잘 생각해 볼 때에 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최근의 시사를 통해서 한 가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죠. 이 바이든 행정부가 행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한 가지 신앙적인 측면에서 특기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올해 이 부활절에 백악관에서 행사를 하는데 특별히 이 부활절에 가지는 행사가 신앙적인 행사가 아니라 각종 이 동성애와 관련된 행사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미국 군대에도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동성애자들을 각급 장교로 임명을 했고 또 학교 교육에 있어서도 학교 교사들로 버젓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에 인간의 성별은 당연히 남녀 이 두 종류 아닙니까? 그러나 인간에게 12가지 성별이 있다고 주 법으로 통과시켜서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 스스로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너의 성별은 남자고 너 스스로 여자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에 따라서 너의 성별은 여자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황당무계한 그런 기준을 세운 것과 가르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소돔과 고모라가 연상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분명한 한 가지는 앞으로 들어설 트럼프 행정부는 기독교적 가치를 대변하는 그러한 입장인데요. 지금 이 현재의 이 모든 모습을 이전의 미국의 상태로 돌려놓는다. 이것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한 쟁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미국은 전 세계의 문화를 선도하는 그러한 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 3절은 오늘 읽으신 본문 전체의 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요점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 본문 전체의 주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법을 알고 있을 때에 인간은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바른 기준이기에 바르게 살게 됩니다마는 기준이 잘못된다면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남북 왕조는 저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나 살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므로 북왕국도 남왕국도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이러한 형국이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주 활동 무대는 북왕국인데요. 그는 우상 숭배로 일관하고 있는 북왕국을 향해서 간곡히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간곡히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의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호세아 선지자를 물러나고 모든 선지자들의 외침은 오직 외면받을 뿐이었습니다. 6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가 인애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구체적인 그 기준입니다. 인애,
인애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중심적으로 나오는 개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사랑으로도 자비로도 인애로도 신실함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번역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 사랑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참으로 중심되는 개념이 바로 이 인애, 헤세드임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애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모세오경대로의 설명에 따르면 이 인애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그 같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러한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받게 됩니까? 이 인애를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과 그 기준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이 마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은 이 인애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닮으라, 그 사랑과 신실함으로 살라, 이 말입니다. 6절은 우리가 잘 아시는 요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 이 인애는 실제로 가져야 할 품성입니다. 제사나 번제는 예배드리는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형식을 우선은 갖춰야 하겠습니다마는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사나 번제가 예배의 형식이라면 그 내용은 인애입니다. 인애가 빠졌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앞선 시대로 올라가 보면 저 다윗왕 이전의 사울왕도 바로 이것을 상실했기에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찾아봅니다. 사울이 들었던 사무엘 선지자로부터의 말은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형식만 있다면 그것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 아닙니까?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내용은 인애요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도 있어야지 형식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없는 형식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남한국 유다도 이 내용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심판을 면할 수 없겠다고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바라시는 바는 바로 우리가 이 인애의 품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 말입니다. 자비와 긍휼, 이웃을 향한 진실된 헤세드의 사랑, 즉 주님을 닮은 아가페의 사랑, 우리가 이 마음을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진실된 마음으로 이 사랑을 추구하고 바라며 이 사랑에 기초하여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마음 변치 않도록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